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겠다고 찬양합니다. 찬양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끼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한다고 하는 말이 예수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엿파는 사람은 뭐죠? 엿쟁이죠. 옷 만들어 파는 사람은 옷쟁이고, 구두 만들어 파는 사람은 구두쟁이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쟁이라는 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뜻도 있고, 그 일의 전문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예수를 잘 팔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자, 그런 의미도 있고, 예수쟁이는 뭐냐? 예수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네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몰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라가야 합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은 요한복음 21장을 설교를 한 3번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준비해 가다 보면 3번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되고 직분 받은 지는 오래되는데 아직도 한 번도 내 입술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만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가 성경 읽을 때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풍성하게 자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간증 집회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원래 나는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장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살기가 재미있어서 곁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곁길로 갈 때 잘 나갔습니다. 돈도 잘 벌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제가 병원에 갔더니 식도암이랍니다. 아니면 한순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가서 내가 감옥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회복하겠다 하고 그렇게 나와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들어있죠?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한 번도 안 만나봤으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녁 8시에 본당에 모이면, 근데 거기에 21명의 간증자들이 나와요. 그런 분들이 여러 간증들을 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 탈 없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열정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이 없지. 야,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곁길로 갔다가 얻어 터지고 왔다더라. 나도 세상으로 나가보자. 그렇게 갔다가는 뒤지게 맞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종 가지는 생각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든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든지 간에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냐. 야, 누가 와서 막 간증을 하니까 나도 저런 거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불치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20일 작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든지, 아니면 기도했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이 뭔 소리냐 물어봤더니 방언의 은사라더라.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고, 그러면 그 체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왜 내게 그런 체험은 잘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1등이 아니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나서기 좋아했고 제일 먼저 뭘 하기 좋아했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주님을 따라 나설 때도 어떻게 따라 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3년 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결정했을 때에 그날 밤에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 주님, 지금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을 때가 아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2배에 가득하게 채워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아마 갈릴리 호수에 있는 큰 고기는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이 베드로가 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티끌덩이 같고 진흙덩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만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일 먼저 답변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너에게 하게 하신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했구나. 내가 베드로의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막 어깨 힘 빡 주고 야 이래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됐겠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올라가면 내가 이방인에게 넘긴 바가 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라고 우리 따라다니는 줄 압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즉시로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책망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무리로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는 그 일에 자기가 앞장서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도 해봤습니다. 게시마네 동산으로 향하여 갈 때에 모두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에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지만 그는 잠만 쿨쿨 자다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칼을 빼서 군병들을 죽이려고 했던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들어가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때 마침 닭이 우는데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기억나서 바깥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 대한 기록 가운데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랬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2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21장 1절에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 후에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 환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 앞에는 뭐가 나와요? 20장 31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저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이 끝났어요? 끝이 안 났어요? 끝났죠? 요한복음은 20장 31절로 끝이 나야 됩니다. 내가 많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은 이제 이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적었다라고 이제 마지막 점을 딱 찍으려는데 요한 사도가 생각이 번쩍 났어요. 이거 빠뜨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적혀진 것이 21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요즘은 편지를 안 씁니다. 그죠? 전부 다 문자 보내고 뭐 하니까 까똑 하고 뭐 자꾸 연락이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편지를 보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내 사촌이 있어서 사촌한테 편지를 씁니다. 원래 편지를 쓸 때는 내가 뭘 하나 알려야 될 게 있어서 편지를 썼어요. 문제는 뭐냐, 편지를 다 써놓고 이제 이랬으면 되겠지 하고 쭉 읽어보는데
내가 해야 될 말을 안 했네. 중요한 해야 될 말은 한 달 뒤에 내 아들 장가 보낸다, 이걸 적어야 되는데 이거 안 적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에다가 추신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잊어버렸다. 편지 쓰다 보니까,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아들을 남북에 11월 30일 날 장가를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추신으로 적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21장은 꼭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만나기도 했지만 낙심하여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던 우리 형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 베드로와 동시에 요한 자신도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사건, 이 사건만은 다시 꼭 기록해야 되겠다. 추신 형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후대에 이 성경을 읽게 되는,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체험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고 방언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기적도 경험해 봤지만 또 세상 살다가 지쳐서 세상으로 흘러갔던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길을 적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적혀진 내용이 21장입니다. 그럼 21장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은 후에라고 말하느냐 하면, 베드로는 오늘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과 함께 달려갔다가 무덤 앞에 이르러서 보니까 무덤 앞을 막았던 동굴을 막았던 돌은 굴러가 버리고 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 옷이, 성경은 여러분 개켜 있었다 하니까 우리 자꾸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누에 고치 있죠? 모릅니까? 알면 고개를 끄덕거려야지. 누에 고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치에 구멍을 뚫고 누에가 싹 날아 나오죠. 그러면 안에 비어 있어요. 그런데 나오기 전에 삶으면 뭐가 돼요? 아이고,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번데기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누에 고치 같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근데 누에 고치는 단단하니까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람이 옷을 입고 딱 누워 있는데 누운 채로 몸만 싹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옷이 그냥 밑으로 탁 주저앉아 있죠. 그게 여러분 개켜져 있다 이 의미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몸만 어떻게 빠져나간지 모르지만 몸만 싹 빠져나가 버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부활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았던 세마포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옆에 어디 구석에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누워있던 흔적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딱 누웠는데 옷이 그대로 입은 채로 어떻게 빠져나간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자리를 가봤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일까라고 머리를 갸웃거리고 있는 그날 저녁에 도마는 없는 10명의 제자가 있는 그 방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으로 이 부활의 소식,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때도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지난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자막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주님을 위해 일하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 봤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러 가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그 후에라고 적고 있단 말입니다. 그 두 번의 부활하신 주님, 무덤에 달려가 본 사건, 이 세 번의 사건이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또 무슨 일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늘 함께 계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고민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늘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오셨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홀연히 오셨다가는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두 번 나타나기는 하셨지만 계속 함께 계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들이 평소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잡아라. 예수님 부활했단다. 군병들의 얘기는 예수님 시신 훔쳐갔단다. 저 도둑놈들 잡아라. 그렇게 잡으면 누구부터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제자부터 죽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야고보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안드레가 죽고, 그 다음에는 요한이 죽고, 이렇게 순서대로 죽어갈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가난했고 먹을 거리도 없었고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래 갈릴리가 고향인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지 않느냐. 봐라, 마리아도 와서 얘기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 거기에서 만나리라 했지 않느냐. 그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갈릴리로 가자 하고 갈릴리로 갔어요. 이때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대략 한 열흘쯤 지나고 난 뒤입니다. 10일쯤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로 오긴 왔는데 예수님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물으면서 이런 분 봤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그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금이 환영하리라는 이런 청운의 꿈을 안고 내가 영의정이 될지 좌의정이 될지 이러고 지금 갔는데, 이 폐잔병처럼 실패자처럼 돌아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오직 좌절감과 절망감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릴리에 와서 또 며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만한 용기도 담대함도 없었습니다. 마침 가지고 있던 성교비도 다 바닥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베드로 얼굴만 쳐다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따라온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 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 둘, 그래서 7명이 지금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4명은 어디 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에 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어로 따지면
여인숙 하나 빌려가지고 방을 2개 얻기도 힘드니까 방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 남자 7명이 칼잠을 자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제자 중에 말합니다. 마침 동계를 맡아 있는 제자 중에 하나가 형님, 요게 오늘 마지막 양식입니다. 내일은 물로 배 채워야 됩니다. 이제 먹을 것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2달 전에 갈릴리에 있을 때와 지금 그들의 형편은 너무나 판이합니다. 2달 전에는 좀 폼도 잡고 다녔는데 지금은 누가 우리를 알아볼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누구만 쳐다봅니까? 그래도 제일 큰 형님인 베드로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양식이 문제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얼굴에 적지 않은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결심을 하고 이렇습니다. 자기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원래 어부 아니냐? 비록 내가 3년 동안 고기 잡는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 내가 고기 잡는 기술은 녹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배를 하나 빌려서 그물을 빌려서 고기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은 이 동생들한테 그 고기 팔아서 밀가루를 사고 그렇게 해서 밥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나리 보침을 주섬주섬 차고 저녁 먹고 난 뒤에 옷을 입으니까 옆에 있던 요한이 이렇게 했죠. 성경에 있다는 얘기가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또 그랬다 하지 말고 요한이 이러면, 아니 형님 어디 가려고 그럽니까?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시려고요? 이러니까 아니야, 내 도망가는 게 아니야. 그럼 형님 어디 가려고? 내가 지금 잘 아는 저 가버나움에 아무개 집에 가서 내 친구 집에 가가지고 내 배를 좀 빌려서 그물 가지고 가서 고기 좀 잡아올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요한이, 아이고 형님만 가가 됩니까? 나도 원래 어부입니다. 하니까 야고보도 형님 나도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형님 풋고추도 좀 준비하고 상추도 들깻잎도 좀 준비하고 초장도 좀 준비하고 사시미 칼도 준비할게요. 오늘 저녁에는 막 가서 이때까지 배 고 살았는데 오늘 저녁에 고기 잡아서 막 회나 시큰 한번 먹읍시다, 이러고 아마 준비해서 갔어요. 그런데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오늘 성경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얻은 것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못, 고기 한 마리 구경하지 못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러세요. 내가 평생을 이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했는데 이렇게 고기 안 잡히는 날은 처음이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요? 그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명하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갔더니만 헛수고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했기 때문에 한 끼 금식을 하든지 3일을 굶든지 주님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수고와 인간적인 노력이 어느 날 아침에 다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었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에도 그런 얘기죠. 저는 농사를 지었던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말씀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늘을 쳐도,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농사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저 곡성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했더니
여러분 우박이 지나가는데 우박이 내리면 여러분 전체 달을 내린 게 이렇게 길 가듯이 내린대요. 그런데 우리 교인 가수원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나무 줄기만 남고 가지는 다 불러버렸습니다. 여러분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요 우박 오면 안 되고요,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처수에 비가 오면 뭐 심리에 뭐 메스미 감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걸어갔던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의 모습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병고침 받아봤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받아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방언의 은사도 받아봤고 체험도 해봤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해야 됩니까?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체험이 신앙의 성숙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을 하나 마음에 새깁시다. 신앙생활은 체험을 해도 갈등은 생긴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점이 뭐냐 하면 뜨거운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을 사골곰탕 우려 먹듯이 또 우려고 또 우리고 우려 먹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자들이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면 그런 얘기합니다. 군대 3년 갔다 오면 30년 우려 먹는다 얘기하는데, 제가 마산에 있을 때에 제가 뭘 했냐면 예비군 훈련을 한번 갔어요. 이제 제대하고 난 뒤에 예비군 훈련을 갔더니만은 어떤 한 사람이 탁 앉아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군대 생활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특전사를 나오는 모양이에요. 특전사가 뭐냐 하면 낙하산 타고 점프하고 뛰어내리고 이런 사람이 특전사입니다. 그래, 그 얘기를 막 해요. 막 낙하산 타고 뭐 얘기하길래, 그래서 야, 저 사람 특전사 출신인가 보다. 그래, 나중에 이제 뭘 얘기하는데 제가 행정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다가 이제 본인들 온 사람들 이렇게 군번하고 뭐 출석 체크를 하면서 딱 적어보니까 그렇게 뭐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한 사람이 자기 군번을 적는데요, 구자로 시작하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앞에 구로 시작하는 군번은 방위병이다 이 말입니다. 훈련소에 있으면서 특전사 출신 어떤 장교가 하는 얘기를 주워 듣고 꼭 지가 한 것처럼 막 그래. 나중에 적으니까 보니까 9번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컷 한번 쳐다봤더니만,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군에 가면 이랍니다. 군대 갔다 휴가를 탁 나오면 정시되면 탁 깨가지고 자기 이불 착착착착 개고 탁, 야야야야 군대에서 고생했는데 나더라. 아이고 이거 늘 제가 합니다 하고 잘해요. 제대하고 한 달만 돼 보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방을 쳐다보면 개구신 방같이 해가 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았고 그런 체험을 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내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성숙시켜 가야 됩니다. 예전의 신앙을, 예전의 믿음을 그렇게 무용담처럼 자랑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신앙 때문에, 지금 예전에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응답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얼마만큼 성숙한 자리에 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자랑보다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제자가 되어 가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신방을 해보면 목사의 마음에 답답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처녀 시절에는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막 얘기해요. 방언도 받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막 얼마나 뜨거웠고 뭐 온갖 얘기 다 하는데 지금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경험이라면 베드로만큼 경험한 사람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이라면 베드로만한 열정을 가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뜨거운 체험이 있어도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갈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체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병도 고침받고 방언 기도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가져가는 요소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내가 아무리 뜨거운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37살에 간경화를 앓았고 의사조차도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니까 올 여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여름을 저는 잘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켰어서 오늘 여러분 만나게 하셨잖아요. 이 얘기 듣고도 나도 간경화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매로 살아나지 못하고 천국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은혜들을 받았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닥쳐있는 현실을 보고 어려움을 보면 불평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물어봅시다. 이 목사는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한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불평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은 제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위임 시간인데 왜 그래 울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두 말 안 하고 이래서 네 같으면 안 울겠나 이랬어요. 지금 교회 형편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이게 뭔 축하받을 일이라고 위로받아야 될 일이지. 그래서 네 같으면 안 울겠나 이랬더니만 두 말 안 하더라고. 알아들은지 못 알아들은지 몰라 그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난날에 뜨거운 체험이 있으면 내 앞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야 까불지 마. 나는 그때 37살에 내 간경화를 고침받은 사람이야. 까불지 마. 뭐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체험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게도 아무개처럼 그런 신앙의 뜨거운 경험이 있고 뜨거운 체험이 있으면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것,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잊어버렸고 뭐만 알았어요? 갈릴리로 간다 그 얘기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뜨거운 체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얻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말씀으로 발전되어 가야 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제자의 길은 말씀으로 발전되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많은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도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의 요소들,
거칠고 모난 성격들, 여전히 버려지 못한 못된 습관들,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작게 보는 그런 내 영적 어두운 안목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언제나 내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해 가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라가려면 잘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잘 안 벗겨져요. 왜? 옛사람 입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종종 여러분 어린 아이들 키워보면요, 새 옷 사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새 옷 입혀놓으면 벗어버리고 입었던 옷 또 입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그런 아이들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자기 입던 옷은 벗어 딱 새 옷 주면 새 옷만 입는 아이는 그거 잘 키워야 됩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아이들은요, 익숙한 게 좋아요.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말씀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새벽기도 때 사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는 해요. 전쟁을 하러 가기는 해요. 이기기는 해요. 그런데 완전히 이기지를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이겨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330년 동안 어두운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사사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는 했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니까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은 잊어버렸어요. 양식 떨어진 것만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될 양식이 없다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로 다가오지 못하고, 주님은 부활했지만 나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될 양식이 더 걱정이 되어서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순종의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까지,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다시 기경하고 다시 갈아엎어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순종의 길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하게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적당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복받아 보려고 각오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체험도 하셔야죠. 기도 응답도 받아야죠. 그 체험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잘 훈련시켜 가십시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내년에는 또 다니엘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그런 거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성숙함에 이르러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날의 체험만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십시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 되어지도록.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참 제자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그 일에 헌신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2019년도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 야, 저분 믿음은 정말 성숙해졌다. 그런 인정을 받는 자리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는 내 인생에 왜 그렇게 믿음의 갈등이 많았는지 돌아봤더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나아가지 못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인생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거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거나 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어가도 내 모습은 주님 닮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깨우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잘 성숙하고 자라가서 정말 2018년을 보내고 2019년도를 연말을 맞이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저렇게 성숙했다고, 저렇게 제자의 모습으로 잘 자라갔다고, 예수님 닮았다고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